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우리 봤듯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런 제목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그 매일 성경 본문에 의해서 오늘 해당되는 그 성경이 어떤 구절인가 이렇게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7장에 그 이삭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방 불렀던 우리 그 이삭의 축복 그리고 야곱의 축복, 우리 목사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곡을 오늘도 아침에 불러주셨는데 제가 불러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데 다 불러주시고 그래갖고 야 이거 정말 지금 여러분 속으로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실 수 있나? 그렇게 많은 날 중에 4월 19일 그리고 그렇게 많은 본문 중에 창세기 27장 이거를 이렇게 딱 매치를 시켜주셔서 그것도 아니라 다른 분도 아니고 김인식 목사님을 딱 불러 보내주시고 먼저 찬양을 착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서 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매사에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속으로도 아직도 여전히 우연이다 끼워 맞추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결혼하시게 만나게 된 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 만난 게 우연입니까? 모든 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하게 하셨는데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한다 하는 말은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축복의 대상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 복을 빌 뿐인 거죠. 빌 축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복을 그 아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축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신가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다 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의 소비자가 되지 말고 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다 흘러내리게 하는 축복하는 사람.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다 같이요.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비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뭔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 복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첫 번째는 만민이 너가 지금 축복받는 건데 그 축복의 내용이 너를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은 만민이 열국에 대해서 너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는 만민과 열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열국, 열방,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이 축복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다른 형제들, 너의 형제들 말고 또 다른 그 어미의 다른 아들들 말고 네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거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구나. 많은 형제들 중에 내가 바로 그 당사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약속이죠. 그러고 나서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신변도 보호해 주시고, 너를 복 주는 자에게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게 되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되고, 너를 해하고 해치는 자는 그들도 해침을 받아서 네가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이런 물질적인 복도, 필요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세워나가시는데, 네가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삭이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이삭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리브가를 만났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몇 세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쌍둥이를 60세에 낳았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정말 초자연적으로 쌍둥이를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이 이삭은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용감하고 씩씩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에서가 장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축복을 다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태중에 두 국민이 싸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생 야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야곱을 더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그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지금 여기가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요. 지금 그 모습을 우리 26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서가 이제 40세에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을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생각할 때, 와, 나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기 멀리 가나안 족속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저기 멀리 그 고향 땅으로 가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같이 결혼을 한 전력이 있는, 나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런 면에서 이 에서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을 텐데, 에서는 벌써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겠죠.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이 많이 되었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삭은 이 에서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접어두고 에서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에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에서를 축복하기로, 에서가 더 편애의 대상이 돼가지고 이 에서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장자가 아니냐, 이 상속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좀 안타깝죠? 이삭이 조금 눈도 어둘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도 좀 약해지고 나이가 좀 많아지고 이러면 마음이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고 조금 건강이 나빠지고 이러면 마음이 조금 조바심이 나서 무리수를 두게 되고 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괜히 뭐 투자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믿고 어디다가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보내가지고 인생을 낭비할 때, 이럴 때도 참 많거든요. 이상하게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게, 나이가 좀 들고 건강이 안 좋고 그러면 조바심이 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뭐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들면 현재에 있는 일들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는데, 현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이도 많다, 내가 앞도 안 보인다, 내가 걱정도 많다, 그러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여기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내가 이제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까 내 아들아, 나를 위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먹고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예? 여러분, 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나는 슬프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건강이 안 좋다, 나는 초라하다, 그리고 내가 살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 우리가 판단과 결정을 잘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나이가 이삭이 137세 정도 되는데, 이삭이 몇 세에 죽은지 아십니까?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43년이 아직도 남았는데 지금 자기가 죽겠다고 지금 막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만 있어도 큰일 났다, 어디 좀 아프기만 해도 이거 죽을 병이다, 조금 힘들기만 해도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이걸 결정해야 됐다, 이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큰일 났다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게 큰일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큰일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제일 큰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 동력하는 것이 제일 더 큰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일이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내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그 신뢰를 가진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조바심을 가지고 섣부른 결정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에서가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이런 축복을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들었더니.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비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비밀은 없다. 비밀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삭과 에서가 둘이서만 밀실에서 축복을 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복을 나누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얘기를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셨겠죠? 그런 면에서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한 열린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잠깐 이리 와봐, 우리끼리 뭔가 해보자, 너만 알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벌써 이분은 자기중심적으로 또 우리끼리 뭐 이런 걸 도모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끼리 비밀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런 동력이나 이런 사역이나 이런 교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도 듣고 있었고 하나님도 다 듣고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런데 그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대신 이삭처럼 변장을 시켜가지고 집어넣는 바람에 이제 별미도 만들어가지고 리브가가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대령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겠다는 그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27장 20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붙잡아 왔느냐. 에서는 지금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야곱은 이미 엄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음식을 내놓으니까 이삭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철저한 이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스크린을 다 해보는 거예요. 이삭이 덤벙덤벙 아무렇게나 축복한 게 아닙니다. 이삭도 나름대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나이가 지금 꽤 되는데 경험도 많은데 이런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도 면밀하게 용의주도하게 지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러나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보십시오.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리고 이삭이 먹어보고 그리고 이리 와봐라, 입 맞추라. 그런데 사실은 냄새 맡아보려고 후각을 이용해서, 청각을 이용해서, 미각을 이용해서,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다 확인해보고는 그렇구나, 이 에서가 그래도 틀림없구나, 나름대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스스로 판단해 볼 때 내가 내린 결정이 틀림없다 라고 한 그 결정, 누구나 다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삭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자, 여러분 27장에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 사실은 야곱에게 축복한 거잖아요. 그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이제 축복을 받고 나갔는데, 뒤늦게 형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아버지여 이것을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이삭이 넌 누구냐?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랬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여러분, 이삭이 심히, 여러분 거기 쓰인 단어들을 보세요. 하나하나 다 심히 크게 떨며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기 전에 그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그러면 이 축복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축복은 이렇게 리브가나 야곱이 작전을 짜서 변장을 해가지고 아비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대신 받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상속을 받는 것을 묵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한번 축복했기 때문에, 이게 장기나 바둑도 아닌데 일수불태도 아닌데 한번 축복했으니까 이건 나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그 받은 사람이 축복받는 수밖에 없다, 이러고 흘러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런 사기꾼이나 속임수가 난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대의 방법이 될까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부정직하게 이룬 결과라면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아야죠. 목적이 있으면 수단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자기가 목적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꾀를 쓰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축복받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크게 심히 떨며,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충격이 되었겠죠. 어떤 면에서 충격이 되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청각, 후각, 시각, 미각 다 동원해가지고 이건 틀림없다. 그래도 결정적으로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래저래 따져봤는데 이것은 에서임이 틀림없다. 이건 틀림이 없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모든 내 감각기관을 다 동원해서 내린 마지막 결정은 에서다 라고 했지만 이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이겠죠. 뿐만 아니라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에 부적합할 수 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멀리까지 보내서 리브가를 택해가지고 그 아내를 맞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 그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도 나의 상속자를 뽑을 때 내가 에서를 내 선호도에 따라서 내가 편애한다고, 내가 별미를 먹었다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내가 비밀리에 이런 식으로 축복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불순종과 나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신적 개입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태중에
두 백성이 싸운다. 에서와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오히려 주가 된다고 하는 이런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이 상속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잘못을 초래할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일을 잘못 거르침으로써 에서가 화가 불일 듯이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드는데, 내가 이 일을 평화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 이 형제 간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 에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야곱은 도망을 가야 되고, 이러니 이 온 가족이 엮이는 가정이 되어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초래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한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약속의 자녀를 이제 상속받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과정에 내가 잘못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서 초자연적인 출생, 사라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이스마엘을, 하갈을,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계대를 이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마다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일해 오셨는데, 그 축복의 당사자인 내가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다니 내가 참으로 잘못했구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잘못했던 실수의 그 전철을 어떻게 내가 그대로 고스란히 이 일을 잘못할 수 있단 말인가.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저 놀라고 떨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적 개입을 느끼면서 크게 심히 떨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내 실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크게 심히 떨며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겠죠. 내 술수로 내 생각으로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편애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테이스트에 맞고 내 입맛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내 일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이다. 내가 비밀리에 둘이서 만나서 골방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 이삭이 얼마나 철저히 그것을 깨달았겠습니까? 신적 경외, 두려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만난 이 상황,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대입하셔서, 여러분,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적당히 살면 되는 거구나, 일반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속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하는 이런 정도 차원,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나 원리나 방법이나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에서와 같은 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 배후에 이면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할 수 있죠. 나이 들어도 눈이 안 보여도 우리가 여러 가지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어도 대충 적당히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방법으로 선명하게 결정하고, 내 아이들이 아무나 결혼하는 거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건가? 여러분, 내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 초라하다, 나이 많다, 건강이 안 좋다, 그러니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를 도와달라,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현재 문제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조바심을 가지고 살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대충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린 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창세기 2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아까 내가 그때는 애쓰인 줄 알고 축복을 했지만 야곱아, 나 때문에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었구나.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고, 내가 잘못한 그 안수와 축복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는 그 걸음걸음이 될 거다. 이러면서 너는 이제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러고 이삭이 야곱을 보내주는 거죠. 우리의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생고생을 하고 라반한테 끌려가서 이래저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했지만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너에게 정확하게 분명히 다시 재확인하고 컨펌해 줌으로써 야곱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장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에 그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다가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 마지막 창세기 48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48장에 야곱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 요셉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이 야곱의 오른쪽에 장자 므낫세를, 왼쪽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놓게 해서 자연스럽게 축복을 이렇게 해서 므낫세한테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야곱이 세상에 팔을 이렇게 엇바꿔 가지고, 그래서 그 므낫세에게 축복하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축복을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생이 마감될 때, 내 몸의 소망이 없어질 때,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정말 내가 나이도 들고 이 건강도 나빠지고 이 몸은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복은, 내가 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인생들을 맡겨드리는 이 복을 기도하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축복하는 사람으로 점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나이도 많으시고 눈도 안 보이니까 잘못 이렇게 장난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손을 붙들어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장자에게 축복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야곱이 나도 안다라는 그 말 속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죠. 자기도 옛날에 실수했다, 나도 내가 좋아하는 아이를 또 자연적으로 장자라고 해서 그 아이를 내가 축복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지금은 내가 실수했지만, 옛날에는 실수했지만 내가 지금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한 이 12지파,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금 이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그죠? 예, 손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12지파의 반열에 세워서 이 삼촌들하고 같은 레벨에 세워가지고 레위 지파는 나중에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두 요셉의 아들들을 집어넣음으로써 12지파를 형성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예, 육적 이스라엘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다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복을 물려주고 이 축복을 그들을 우리의 영적 후손들에게 나누어주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일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는 것이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고 안 보이고 건강 나빠지고 초라하고 점점 우리가 이렇게 되어갈 동안에 내가 더 이상 이 몸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럼 우리가 무엇을 소망 삼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명 삼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대충 이 땅에서 잘 살고 재산이나 물려줘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라 하는 것으로 물려주는 그런 이 약속의 후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 있는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문제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 불순종과 나의 잘못된 그 판단과 결정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여러분, 시계에 톱니바퀴가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 톱니바퀴가 다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있는가 하면 내 앞에서는 반대로 막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있고 크고 작은 시, 분, 초 이 바퀴들이 여러 개 있는데 복잡하게 이게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서 이게 시계가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내 앞에서 이 다른 톱니바퀴는 반대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생각하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돌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을 때 우리가 안심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잘못된 결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